2020년 7월 1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9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니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히라.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을 위해 역대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긴 족보와 서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시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즉위할 때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장로들의 신임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최초의 명령을 내린 것이고 또 그들을 이끌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부스 족속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는데 그곳을 물리치고 그 성을 정복하여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에 이르지만 성읍 사람들은 다윗의 실체를 모르고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훌륭한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읍은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읍을 예루살렘이라 계명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성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수하에 있던 부하들의 충성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형통은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과 18절에서 19절,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세 명의 군사,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길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물을 가져온 용사들을 보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제 다윗을 위해서 함께 용맹하게 싸웠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은 또한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아낄 줄 아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강성해졌고, 또 다윗을 중심으로 충성하는 장교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기 이후 세대들에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서로가 생명을 돌보는 공동체로 일어설 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나라,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는 과거의 차별과 분열, 파괴의 문화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인류에게 위기를 가져오는가를 우리 시대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새로운 길, 공존과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생명, 돌봄과 공존,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새 출발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분열의 땅에 일치를 이루며 생명의 돌봄의 새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여 이 땅의 분열과 파괴를 끝내고 생명 돌봄의 새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주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